식물을 기르다 보면 물을 제때 주지 못해 죽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속상하죠. 잎이 시들고 꽃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햇볕이 가득 들어오는 베란다에 내어놓고 물을 줍니다. 그러면 하루가 지나 기적적으로 식물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식물에게 필요한 것은 햇빛과 물을 통한 영양분입니다. 실내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식물이 쉽게 시들어버리곤 합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영양분과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이 지구상의 어떠한 생명체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은 절망적인 상태이며 그 어떠한 소망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상태와 같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의 환상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것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골짜기에 가니 마른 뼈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두려움에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37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능성을 물어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은 너무나 뭐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죽음의 상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계속 대언하죠.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을 하니 뼈들이 갑자기 움직이며 서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줄과 가죽이 생기고 마지막으로 생기가 드러나 살아나며 큰 군대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법을 알 수 없을 때, 도저히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때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